이제부터 요한복음 9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의 첫 시작은 그 유명한 실로암 연못의 치유 사건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보게 되는 그런 기사, 유명한 실로암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과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되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과 논쟁했던 유대인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심각하게 논쟁을 했죠.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서 실제로 봤어요. 예수님의 실물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도 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얘기도 나눴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구원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다, 유대인이다, 과거의 믿음, 옛날의 믿음에 의지하는 나약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논쟁하고 다투다가 예수님한테 당신 사마리아 사람이냐, 당신 귀신 들렸냐, 당신 미쳤냐, 이렇게 갈라지는 대화를 하게 됐어요. 영적 눈이 뜨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과 얘기했지만, 영적 얘기를 했지만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예배한다고 다 예수님을 만나는가? 설교를 듣는다고 다 믿음이 자라는가? 기도한다고 다 죄악이 떠나고, 기도한다고 다 치유가 일어나는가? 그건 아니죠. 내 눈이 열리고, 내 영이 열리고, 내 귀가 열려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내 영을 관통하고 내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새로운 말씀, 이 땅의 어떤 이론과 지식과 학문과 경험보다, 논리보다 우리의 삶을 꿰뚫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앞을 못 보는 환자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오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주제 그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리고, 오늘 아픈 분들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병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는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내 눈이 열릴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내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계속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아주 중요한 존재적 질문, 제자들의 질문. 주님, 이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이 장애인은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가 잘못돼서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는 아주 진지하고 무거운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으니까 단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이 세상의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 맹인, 소경을 만나게 됐습니다. 태어날 때는 볼 수 있었다가 여러 사고나 질병으로 실명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못 봤으니까 전혀 이 세상에 대한 이 색깔이나 이 감각이 없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불쌍한 시각 장애인을 보고서 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장애인의 불행한 인생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잘못으로 인한 형벌입니까?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한 거죠. 질문도 중요하고요. 누구에게 질문하느냐도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질문하느냐에 대한 그 답을 그 사람의 권위에 따라, 그 사람의 인지도에 따라, 그 사람의 어떤 실력에 따라 우리가 믿을 수 있거나 못 믿기 때문이에요. 믿을 수 없는 분에게 질문을 해도 답을 들으면 우리는 신뢰하지 않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이 소경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누구에게 해야 정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안과의 최고 전공의, 세계 최고로 유명한 안과 전문 의사가 답을 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 권력자, 재벌, 모든 물리학, 천문학, 화학, 수학, 생물학 모든 학계 권위자들이 대답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군요, 그게 답이군요 라고 이 답에 대한 그 답을 수용하겠냐는 거예요. 이 질문은 절대 사람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어떤 전문가도, 어떤 권위자도, 어떤 의사도, 어떤 통치자도 대답할 수 없는. 참고는 돼요.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럴듯하네요. 그런 원인 때문에 어떤 뇌의 기능, 어떤 시력이나 상실되는 어떤 기능이 마비돼서 못 보는 거군요. 어떤 원리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참고는 되겠지만 도대체 왜 그 사람의 시각은 작동이 안 되냐 이거죠. 그건 설명을 못 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는 누가 대답할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만이 대답할 수 있어요. 인간의 대답으로는 시원한 답변이 안 나와요. 근데 제자들이 질문을 잘한 거예요. 그 대답에 유일한 해답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우리의 창조자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비단 그런 선천적 장애인, 후천적 장애인, 또 발달 장애인, 또 심리적 정서적 장애인, 장애우들, 그리고 그 장애우들을 평생 돌봐야 하는 불쌍한 그의 가족들, 또 환우의 가족들도 함께 힘들죠. 그런 비극과 어려운 환경과 고난에 처한 사람들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고난을 직면하고 아픔을 직면하고 위기를 직면한 우리가 던지는 그런 존재론적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거죠. 나는 왜 아픈가?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은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큰가?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가? 우리 부모님은, 우리 가정 환경은 왜 더 풍족하지 못하는가? 내 머리와 기억력은 왜 이렇게 스마트하지 못하는가? 내 예술적 능력은, 감각은 왜 이렇게 떨어지는가? 내 운동 능력은 왜 이렇게 부족한가? 장애인들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수히 만나는 인생의 예기치 않은 비극 앞에, 나의 환경 앞에, 내게 주어진 상황 앞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요? 왜 이런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나를 이 상황으로, 이 지경으로 몰아가시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뭘 잘못한 겁니까? 이런 원망 섞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꼭 이런 질문은 좋을 때는 안 해요. 승리하고 막 잘 되고 뭔가 막 잘 풀리고 막 승승장구할 때는 이런 질문이 안 나와요. 그때는 막 신나고 감사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즐기죠. 근데 고난이 닥치고 예상하지 못한 폭풍이 오고 시련이 닥치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은, 사람의 인생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한 모든 이 삼라만상의 해석은, 또 문제에 대한 이 풀이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인생은 간단해요. 태어나서 살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간단하죠. 태어났으니까 살아야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살기 위해서 일하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비극적으로 살기는 싫으니까 열심히 달려가서 살아요. 그러다가 점점 늙어가서 노화가 오고 병들고 결국은 죽어요. 오늘도 장례식이 있어요. 저희 교회 한 분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다 죽어요. 하루가 반복돼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 2끼 먹어요. 월화 수목 금토일 주일마다 반복돼요. 매달이 반복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겠죠. 그렇게 세월이 가다가 죽어요. 어떤 면에서 인생은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심플한 인생은 결코 단 하루도 똑같지 않은, 단 한 사람도 같은 인생이 없는, 전 세계 80억 인구의 얼굴이 다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고 능력이 다 달라요. 인생 경험이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이 복잡 미묘하고 다릅니다. 굳이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나를 보면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다 해석이 되고 설득이 되고 납득이 돼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하루하루 내 삶에 대한 모든 것이 정확하게 다 해석돼서 정리돼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분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냥 다음 날이 오니까 깨서 살아가는 거죠. 해석이 안 되지만 그냥 버티고 밀고 나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이 다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는가?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게 다 이해가 되셨는가?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게 다 이해가 되셨는가? 결혼할 때, 데이트할 때 애인하고 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결혼합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다 알면 결혼 안 해요. 그 사람이 그런 인간인 줄 알면 결혼 안 한다고요. 20대, 30대 때 불꽃같이 사랑할 때 하고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할지 안 할지 알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지만 믿음으로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연약하는데 내가 도와주고 싶고 또 마음이 가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일으켜주고 싶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아빠 될 준비를 다 하고 엄마 될 준비를 다 하고 아이를 낳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아이를 키울 만한 넉넉한 계정 다 마련해 놓고 아이를 낳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낳다 보니 아빠가 되고 엄마가 돼서 키우다 보니 사라지는 거예요. 엄마가 되어가고 아빠가 되어가는 거죠. 이 세상은 다 납득돼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납득이 되면 좋겠지만 납득되지 않아도 그냥 살아내야 돼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심오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인간이 만든 세상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우신 그리고 정확하신 신묘막측하신 정교한 세상 가운데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해석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오묘하신 예수, 오묘하신 예수, 오묘하신 예수, 내 영혼 놀라네. 모르지만 알아가면서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생겨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발견의 기쁨이, 하나님의 신비가 풀어지는 기쁨이 가득한 게 인생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고난 있고 역경 있고 해석이 되고 풀리지 않지만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버텨내는 속에서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새롭게 열어가시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동행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해석되지 않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무모한 질문인가 어리석은 질문인가? 아니,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하나님, 왜 나는 아픈가요? 왜 나에게 이런 비극이 찾아왔나요? 하나님, 왜 내 길이 막혔나요? 하나님, 왜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나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공격하나요? 나는 왜 사기를 당했나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하고 어리석나요? 질문을 던지셔야 돼. 질문을 던져야 답이 나오고 그 답을 통해서 내 믿음은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세상에 대한 경륜과 지식이 더해가요. 우리가 확장돼 가는 겁니다. 이 심오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멘. 질문도 잘했고 대답도 명대답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가 아니다, 또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라고 하는 안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다행이죠. 죄 때문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의 질병은, 여러분의 실패는 때로 나 때문일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사람의 죄 때문이나 잘못 때문이 아닐 가능성도 많아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잘못만은 아니구나. 우리 부모님 때문만은 아니구나. 제가 만나본 많은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과도하게 책임감이 있어요. 가정에 대한 책임감, 자녀에 대한 책임감. 뭔가 잘못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탓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죄를 졌지? 하나님이 치셨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너무 많은 죄책감의 노예로 끌려다니요. 그 사단이 이용한다고요. 너 죄졌지? 질질 죄의 노예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용서받았는데 이미 용서받은 죄까지 과거의 죄책감으로 계속 끌고 다녀요. 여러분, 거기서 자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세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죄책감에서 풀려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책임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인가? 예수님이 정확하면서도 애매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거는 정답이면서 굉장히 애매한 답이에요. 정답은 정답인데 하나님만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우리는 잘 몰라요. 결론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플랜이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운행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다. 다시,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통해 지금 일하시는 중이다. 하나님은 승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취를 통해 역사하세요. 이겼다, 해냈다, 합격이다, 진급했다, 드디어 꿈을 이뤘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와 성취와 성공과 역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 아까 말했지만 이 오묘한 해석할 수 없는 기기묘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섭리와 계획 속에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도 방황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방황은 방황이 아니에요. 좌절감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다림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오래 기다리게 하세요. 기다림을 통해 믿음과 인내를 바라보세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그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실패와 이 질병과 약함을 예수님은 죄의 관점에서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아직 풀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오묘한 어떤 섭리와 일하심의 계획 가운데 있는 어떤 사건이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장례가 아주 힘든 장례식이었습니다. 아기의 장례식이었어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이 아기의 폐하고 심장이 너무 약해서 이 임신 중에 사산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의사들이 포기하라 그랬습니다. 아기가 곧 죽을 것 같으니 포기하시오.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이 부부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다행히 기적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사산되지가 않고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을 했는데 이 폐와 심장이 낫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30일을 살다가 생명이 떠나게 됐습니다. 그 장례가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첫 장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알릴 수도 없고 가족들도 안 왔습니다. 저만 오라는 거예요. 모든 장례가 다 슬프고 힘들고 아픈 장례지만 목사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장례는 부모보다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그런 장례는 정말 힘듭니다. 그럼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 장례식을 하기가 너무 부담스럽죠.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관이 요만한 거예요. 그 관을 들고 이제 예배를 저하고 엄마 아빠 3명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위로할 말을 잔뜩 하고 준비해서 말씀을 들고 갔는데 이 엄마 아빠가 굉장히 얼굴이 밝은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이 아이 얼굴을 못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주고 30일 동안 숨 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엄마 아빠 되게 해준 이 아이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엄마 태 속에서 죽을 수 있었는데도 태어나줘서 30일 동안 우리 아이로 살아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환한 얼굴로 예배를 드렸어요. 전 지금도 그 장례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젊은 부부에게 비극이 될 것 같은 그 아이의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변화되는 사건이었어요. 닉 부이치치 사진, 팔다리가 없습니다. 사지가 없어요. 여기 이 오리발 같은 작은 발바닥 하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분보다 외적 환경이 불행한 분 계십니까? 이분이 인생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분이 자살 시도를 수없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넘어졌다 일어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전 세계 가장 많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닉 부이치치 다 아시죠? 수영도 하고 뭐 다 합니다. 결혼해서 아이도 낳습니다. 우리의 비극이 내가 생각하는 이 절망적인 순간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절묘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역전되고 변화될 수 있을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키가 큰 사람, 그리고 머리가 좋은 사람, 엘리트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AI나 전 세계를 막 이끌고 가는 여러
산업의 주도자들, 또 뛰어난 석학들, 또 탁월한 정치인들, 전 세계를 운영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하세요. 예수님 12제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이 아닙니다. 갈릴리 시골 촌동네 평범한 어부들, 평범한 소시민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불같은 전사로 변했습니다. 건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들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때로 장애인을 통해서, 여러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힘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목양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 암 환자가 많아요. 근데 암 환자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분들이 암을 발견한 다음에 신앙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교회에 올 때 일이 막 잘 돼서 신나서 꿈을 이루어서 성공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실패해서 외로워서 처량해서 죽을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 세상에 더 이상 답이 없어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 절망의 벼락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많습니까?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은, 기다림은, 방황은, 고통은, 실패는, 절망은 하나님이 활발하게 일하고 움직이고 계신다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은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은 소중한 거예요. 장신대 여기서도 은혜죠. 물론 불편해. 이 불편함이 우리가 본당에 다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면 더욱 큰 감사로 이어질 거예요. 이 장신대 예배가 우리의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1, 2, 3부 모여서 다 같이 예배 드렸지. 그때 은혜가 있었지. 불편했지만, 고생했지만, 힘들었지만 새로운 은혜가 있었지. 그런 기억들을 추억하며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의 자원으로 변화시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환자를 고치시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자, 4절에 보면 때가 있습니다. 때 동그라미 시대. 때, 예수님이 때를 얘기했어요. 때가 낮음에 내가 일을 한다. 나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딱 3년만 일했어요. 예수님이 일할 때가 있고 성령님이 일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의 시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해서 33년을 계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때가 있다. 문이 닫혔을 때가 있고 열릴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문이 열릴 때가 있고 닫혔을 때가 있어요. 닫혔을 때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준비하셔야 돼요. 열렸을 때는 치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때를 분별하고 그때에 맞게 행동해라.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라.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라.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모든 일할 때 전심전력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할 때는 전심전력으로 일하세요. 일할 때 예배하지 마세요. 물론 일하는 것도 예배하는 거지만 그 일에 전념하세요. 쉴 때는 완전히 다 끄고 쉬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애매해. 노는 건지 유튜브를 보는 건지 공부를 하는 건지 아주 애매해. 때를 분별하고 때에 적절한 행동과 때에 맞는 실행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때는 3년이었어요. 제자들과 직접 대화하며 가르치시며 기적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때가 한정적으로 있다. 일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나 오늘은 치유할 때다. 오늘은 실로암 이 소경을 고쳐줄 때다. 오늘은 구원받을 때다. 여러분, 오늘 받을 은혜를 오늘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을 하시고 이 날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십니다. 치유의 방법이 독특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가 환자마다 다 달라요. 베드로의 장모님 열병을 고칠 때는 그 몸에 손을 대시고 안수기도를 하셔서 낫게 하셨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 34km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 왕의 신하가 달려왔을 때 그 아들이 죽어간다고 빨리 가져갔을 때 예수님이 그냥 가라, 내 아들이 낫다, 34km 떨어져서 말씀으로 그냥 낫게 했어요. 가서 뭐 손대고 뭐 없지, 말씀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하셨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려고 그랬는데 백부장이 말리니까 말씀만 없어서 그래, 내 하인이 나았다. 그 즉시 났어요. 혈루증 여인은 고칠 생각도 안 했는데 본인이 여인의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니까 났어요. 근데 오늘은 진흙을 이겨서 눈에 진흙을 바르고 그것도 치유된 게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좀 절차가 복잡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즉석에서 낫고 어떤 사람은 오지도 않고 멀리서 얘기해도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수에서도 낫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진흙을 이겨서 낫게 해주신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병마다 다 치유 방법이 다르다. 사람마다 해결 방법이 다르다.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니까. 증상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또 몸의 부작용도 다르고 내가 살아온 인생도 다르니까 예수님은 다 개별적으로 독특하게 여러분에 맞게 여러분에게 딱 적합한 말씀과 치료와 해결과 응답을 오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법대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당신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곁눈질하지 마시고 너무 시선을 사방에 뺏기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예수님은 고쳐주시면 됐죠.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러나 왜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시각장애인에게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요?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는 이 시각장애인의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믿음의 순종. 따라하세요.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 순종은 누가 하는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말씀으로도 낫게 주셨는데 이 장애인에게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어요. 여러분, 남이 침 뱉은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진흙을 눈에 바르고 안 보이는데 실로암까지 안 보이는데 걸어가라는 거예요. 불편하게. 여러분, 머드팩 하시는 분들 머드팩하고 밖에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창피한데 어떻게 나가요? 근데 이 진흙을 여기 바르고 거기가 몇 미터인지 몇십 미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더듬더듬 안 보이는 눈으로 실로암 연못까지 가야 돼요.
다른 연못 가면 안 돼요. 어디를 가야 돼요? 실로암을 가야 돼요. 가서 씻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순종이. 예수님 왜 나는 이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진흙을 발라주시면 가만히 바르게 놔둬야 돼요. 실로암까지 걸어가라 그러면 안 보이지만 더듬더듬 내가 걸어가야 돼요. 가서 씻어라 그러면 씻어야 돼요. 근데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의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다시 말하면 순종했더니 치유되었더라.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의 은혜의 통로로 흘려보내주셨고 이 시각장애인이 믿음으로 받아내서 순종의 행동을 했습니다. 믿음의 순종, 믿음의 아름다운 순종.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생기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꾸 말씀을 거부하고 싶고 자꾸 교회를 거부하고 싶고 믿음에 대해서 자꾸 뿔이 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불편한 것은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믿음이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